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께서 2주간 열방의 부흥을 위해서 한 4분 정도가 이렇게 기도 여행을 또 순례를 떠나신다고 2주간 또 이 교회 주일 설교를 부탁을 하셨어요. 이번 주하고 또 다음 주에 여러분과 함께 특별히 열방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은 이제 영국에서 스코틀랜드에서 또 선포하시고 저는 한국에서 선포할 테니까 그 사이에 있는 모든 나라들 안에 부흥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회의실에서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과 또 양평 장대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이 땅의 부흥을 꿈꾸고 한 2주간 동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 안에서 쓰는 용어들을 우리가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렇게 재고해 볼 그런 시기가 이미 된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도.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단어로 사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용어가 나를 가둬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의 의미가 뭔지를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구원. 여러분 구원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오세요? 그 구원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그 한계, 그리고 우리의 관습, 오랫동안 고착된 어떤 뜻, 이것이 나를 이렇게 지배하게 되거든요. 구원 그러면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 나는 이 땅에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 나는 영원히 산다. 하는 정도의 우리는 구원을 갖고 있어요. 물론 예수를 믿으면 내가 죽어서도 살겠고 또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은 성경에 있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서 예수를 믿으면 나는 죽어서 구원을 받는다. 그게 내 전부라면 그건 여러분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 보험이에요, 보험. 내가 돈이 좀 여유가 있을 때 좀 아껴서 쓰고 보험금을 들면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에게 도움을 준다. 이거는 신앙은 아니에요. 그냥 보험이에요. 그러나 구원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보면 어디로부터 건져내서 어디 안으로 들어오게 한 거예요. 골로새서에 보면 사단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어디서 건져내서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어떤 사람을 내가 입양한다. 그럼 고아원에 가요. 그 고아원에 가서 한 고아를 고아원에서 건져낸다는 표현은 좀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고아원에서 이렇게 건져내서 어느 집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를 입양하는 과정이죠. 그런데 우리는 고아원에서 그를 꺼내놓고 방치해 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꺼내놓고 우리는 각자 알아서 사는 거예요. 단독으로. 이걸 구원이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그 대가로 나는 일요일 날 교회도 가고 헌금도 하고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나와 1대1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근데 내가 어디로 들어간 줄을 몰라요. 구원은 나를 어디서 꺼내서 어디로 들어가게 한 거예요. 나는 사단의 권세에서 나를 꺼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한 거예요. 이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최초의 구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바로의 통치에서 꺼내서 광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이것으로 나오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 통치하세요. 이 백성을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그 많은 절기들을 또 만들어내셨어요. 우리를 어디서 꺼내고 방치하는 게 아니고 꺼내서 어디 안으로 들어오게 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나의 구원관에 맞춰서 또한 살 이유가 있고, 그 용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오늘 부흥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데, 여러분은 부흥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옛날에 저는 어릴 적부터 심령 부흥회를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항상 나를 부흥회를 데리고 다녔어요. 우리 어머니가 섬기는 교회뿐만 아니라 동네 부흥 강사만 왔다 하면 나를 맨 앞자리에 앉혀놓고 끝나기만 하면 목사님에게 안수받게 하려고 제일 먼저 뛰어나가게 하셨고, 그렇게 부흥회, 심령 부흥회, 맨 앞에 앉아서 있어야 또 은혜를 받는다. 부흥회 하면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교회 차원에서 부흥회 하면 우리 교회가 숫자적으로 늘어나는 부흥을 생각하면서 부흥회를 하기도 해요. 또 뭐 부흥이라고 하면은 또 어떤 목적을 갖고 부흥회를 하기도 하고. 근데 부흥은 부흥회를 통해서 부흥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차원에서의 부흥은 뭘까라고 우리가 그 용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지금 부흥을 위해서 스코틀랜드, 영국, 또 1904년도에 일어났던 그 웨일즈 부흥, 또 1907년에 일어났던 우리 뭐 평양의 부흥,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전 세계를 휩쓸었던 그 부흥을 다시 한번 꿈꾸면서 기도 여행을 떠나셨는데, 그분은 만약 이 창대 섬기는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셨다면 굳이 스코틀랜드를 안 가셔도 돼요. 이 동네를 누벼야죠. 이 교회에 출석할 수 있는 사람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부흥을 꿈꾸면서 가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흥은 뭘까? 우리가 그 부흥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구원, 부흥, 예배, 이 많은 것들에 대한 이 기독교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의 본성이 타락한지라 이 타락한 본성은 늘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구원도 내 구원이에요. 내 구원. 나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 그것으로 우리의 사실 목적은 끝난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내가 그 안에서 완성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거기에 내가 따른 헌신이 필요하죠. 그것이 전체적으로 구원인데, 나는 내가 예수 믿어서 나는 죽으면 천국 가? 이 정도의 구원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사실 그분이 구원을 받은 분일까라는 생각도 들 만큼 모든 걸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부흥도 내가 심령이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개인적 차원의 부흥이에요. 내가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겠다. 나의 어떤 꿈,
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교회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막 숫자적으로 많이 늘어나기 위해서 부흥을 한다, 부흥회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차원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이 뭔가, 타락한 본성으로 늘 자기중심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모든 만물은 주의 뜻대로 있었고, 모든 만물은 주님을 위하여 있다라고 계시록 4장에도 쓰여 있고 성경 곳곳에도 기록을 해놨습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위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근데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늘 내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읽을 때도 중심이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오면 불편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나로 바꿔버려요. 그래야 편하니까. 이 말은 모든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도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위하여 있고, 오늘은 부흥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달리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을 좀 한번 열어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기서 한 사람이 나오고 모든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거라. 여러분, 이 한 사람은 예수와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죽었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이 죽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사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모든 사람 속에 지체로 내가 있는지. 우리 이 기독교 안에 굉장히 팽배한 게 자기 개인주의예요. 자기 중심주의, 개인주의. 이게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우리 기독교 안에 아주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어도 내 뜻이 이루어지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지난 봄, 초, 여름에도 우리나라에 이번에 비가 많이 오긴 했지만 비 오기 직전에는 굉장히 큰 가뭄이었어요. 그땐 비가 너무 안 오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땅에 비가 이렇게 너무 많이 안 온다고 제가 기도로 한번 아랜 적이 있어요. 이 땅에 비를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뭐 웬만하면 자연현상 갖고 기도를 안 하는데 너무 안 오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주 토요일 날 비 예보가 왔어요. 근데 한 자매님이 자기 딸이 그날 결혼식인데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나한테 기도를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 그래서 그분한테 비가 와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 가문데. 선교사님 야외 결혼이에요. 그러나 비 오면 안 된다고. 그때 내가 잠시 좀 딜레마에 빠졌어요.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받았는데 나는 요 며칠 동안 계속 주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했었고, 여러분, 앞으로 10일 후면은 카타르 월드컵이 시작되는데요. 그때 주님한테 한국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스포츠는 즐기세요. 지는 것도 재밌고요. 이기는 것도 재밌어요. 우리나라가 맨날 4강에 들어보세요. 재미없거든요. 한 번도 16강에 못 들다가 4강에 한 번 들면 난리가 나잖아요. 과거에 진 이력이 있으니까 그 4강에 든 게 기쁜데 맨날 이기기만 해달라고 막. 저희 어머니는요, 한국이 축구하면 TV 꺼버려요. 기도만 해요. 축구를 안 봐. 기도만 해. 엄마, 축구를 봐. 재밌게 봐. 아니야. 나는 마음 졸여서 못 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된다. 한국이 이기게 달라고 기도해. 엄마, 믿음 좋은 사람이 브라질에 더 많으면 브라질이 이길 수도 있는데 엄마가 그걸 다 감당할 수 있겠어? 하나님은 누구 기도를 다 들어주셔야 될까? 왜 그런 기도를 해야 될까?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 어머니께서 이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을 때 아무것도 못 먹고 지금 우리 어머니 이 체력이 최악이에요. 그냥 우리 어머니가 쇼크가 너무 커서 저희 어머니가 너무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주변에도 그냥 이 국가적인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세월호 때도 굉장히 큰 고통이었지만 이번 사건은 우리 국민 전체가 다 자기 일 같이 여긴 거예요. 물론 세월호도 그렇게 아픔이 컸긴 했는데 그때는 이렇게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을 때 그것에 막 트라우마를 느끼거나 막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이번에는 거의 하나같이 그래요. 다들 힘들고 막 제 친구는 단기 기억 상실이 걸려버리더라고요. 어저께 한 일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대요. 자기가 막 너무 놀래갖고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충격 때문에 단기 기억 상실 이런 것들도 오고 그런 국가적으로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내가 안 다쳤으면 됐지, 우리 가족이 안 다치면 난 됐지, 이게 아니고 나는 이 땅에서 내가 한 사람으로 사는지 모든 사람으로 사는지.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한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어요. 예수님은 한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 5장 14절 읽었죠?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는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누구냐면 예수와예요. 근데 예수와를 위해서 살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분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이유는 모든 사람을 자기 몸 되게 하려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예수와가 아니라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 예수와가 머리가 되고 온 인류가 그의 몸이 된 이 예수와 이분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와가 부활하신 이유는, 자기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유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분은 한 사람이 죽었지만 그분이 다시 살아났을 때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와를 한 사람으로 보면 안 돼요. 우리는 그 육체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와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은 물론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육체로 오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와를 그 한 사람의 육체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 그분은 모든 사람을 자기 몸 삼으시려고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 우리 이만석 형제님인가요? 저 이만석 형제님을요, 그냥, 저 형제는 이만석? 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저분을 전체 교회로 인식하는 거예요. 예수와도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고,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식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와께서는 한 사람을 모든 사람 되게 하려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그리스도도 이 땅에 2000년 전에 33년간 사셨던 그 육체만을 우리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육체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 2000년 전에 갈릴리를 거닐었던, 예루살렘을 거닐었던 그 남자를 내가 한 명의 신부로서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예수와가 신랑인데 신부는 한 명입니다. 여러분, 신부가 여러 명이 아닙니다. 신부가 한 명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부 단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혼자서. 그분이 재림하실 때 난 아주 거룩한 신부가 될 거라고 자기를 단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부 단장이 아니고요, 한 명의 신부가 이 땅에 세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거기에 동역하고 그걸 꿈꾸고 이 신부가 완성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는 그 부흥을 꿈꿔야 합니다. 그것이 신부단장입니다. 나 혼자 곱게 나를 다듬고 죄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부단장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로 오시는 예수님과 나 한 사람이 1대1로 신혼을 꿈꾸는 이런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부는 한 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명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 땅에 이루시길 원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완성되어지는 것, 그건 한국 사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국 사람, 미국 사람, 아프리카에 있는, 수단에 있는 사람, 이집트에 있는 사람,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 요르단에 있는 사람, 인도네시아에 있는 사람, 아르헨티나에 있는 사람, 캐나다에 있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한 육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꿈꾸고 이 부흥을 꿈꿔야 합니다. 온 열방이 한 몸이 되는 것. 여러분이 잘 아는 17절 말씀이 그 다음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걸 개인을 단독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과거의 이경욱이 아니야. 나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이경욱이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요, 그놈 어디 안 갑니다. 성령이 충만해도요, 그놈입니다. 막 새롭게 변화되었다라고 하는데 한번 밑에부터 휘 저어버리면요, 똑같은 놈 그대로 나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와의 몸,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여러분은 나 한 사람을 내 육체로 알지 말라는 거예요. 저 한 사람을 그냥 저 한 사람으로 단독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여러분, 이 세대의 모든 사람들은 타락한 본성인 자기 중심적으로 삽니다. 근데 여러분은 완전히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이거는 세상의 본성으로는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의 본성을 그대로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한다는 거죠. 내가 성경을 읽어도 나 중심적으로, 기도를 해도 나 중심적으로, 온전히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 기도를 내가 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별로 없어. 왜냐하면 내 잔머리 굴린 걸 다 기도했기 때문에 잔머리 굴린 대로 자기가 하면 돼. 뭐하러 기도해 그걸? 그리고 내가 벌려놓은 일 이렇게 할 거니까 주님 이렇게 도와달라는 거죠. 제가 요즘 최근에 경험하고 있는 일인데요, 한 2달간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와,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내가 계획한 대로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중간에 내가 어떤 거 하나를,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되게 길어지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거 하나를 내가 계획해갖고 막 뭘 사다가 뭐 이렇게 딱 해서 했어요. 그 나중에 보니까 아무짝에 쓸모없어서 다시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오늘 아침까지 일이에요. 최근까지.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어젯밤에 온 비가 진짜 단비잖아요. 저한테는 절대로 오면 안 되는 비였어요. 망했어요. 어제 비가 와서 저는 망했어요. 근데 내가 계획한 건 아니에요. 근데 더 잘 됐어요.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도 안 됐는데요,
내가 계획해도 이렇게 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모든 걸 완벽하게 지금 하고 계세요. 이걸 매일 경험하면서 또 잔머리를 굴려. 근데 머리 굴린 대로 안 돼. 안 되니까 난 마음이 상해. 근데 그 결과 지나고 나면, 오! 내가 한 대로 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이게 지금 막 연달아 거의 내가 이틀에 한 번꼴로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변화가 되지 않으면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웃긴 일인 것 같아요. 그럼 저분은 전능하신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이 세상을 본받으면요, 말도 안 되는 기도예요. 여러분, 부처님을 위해서 절에 가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누가 법당에 부처님을 위해서 갑니까? 여러분은 주일날 주님을 위해서 오세요? 세상에 그걸 본받아서는요,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부흥을 꿈꾸는다면 어떤 부흥을 꿈꾸는데? 내가 잘 되는 부흥? 내가 성령 충만해서 뭐하게?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성령 받으면요, 여러 불편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힘들어집니다. 변화를 받아 완전히 새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뭘 본받지 말라고 그랬죠?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 세대는, 타락한 본성의 세대는 모든 게 자기 중심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뜻, 가장 기뻐하시는 뜻,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기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분의 기쁘신 뜻이 여러분에게도 기쁘세요? 저분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기뻐할 준비가 되셨나요? 전능자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필요하다고? 예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 중에 하나예요. 아모스에 보면은 그분의 전능하심 중에 하나가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뜻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전능함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려고 말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기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관심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부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부흥. 여러분, 첫 번째 부흥이 언제 일어났죠? 예수와의 초림 직후에, 한 30몇 년 후에 그분이 보내신 성령, 그게 이 땅에 부어진 첫 번째 부흥이에요. 초대교회 부흥. 그때 그 하나님의 뜻들이 그 제자들 속에서, 성도들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진 때가 있었어요. 마지막 부흥은 언제 일어날까요? 예수와 재림 직전에. 그때 부흥은 초대교회 부흥 갖고는 택도 없어요. 거기는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에게 임하고 또 어떤 공동체 그 정도의 부흥이었어요. 지금 목사님은 1904년도에 일어났던 그 웨일즈 부흥의 그런 그 땅을 예언적인 행위로 여행을 하시고 기도하시지만, 그때 웨일즈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 갖고는 택도 없어요. 지금은요. 1907년 평양에 있었던 부흥은 택도 없어요. 어게인 1907, 저는 원하지 않아요. 그 정도로 어게인 해갖고는요, 택도 없어요. 마지막 부흥은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어마어마한 부흥일 거예요. 어떤 부흥인 줄 아십니까?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을,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로 만드는 부흥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 이방인과 이방인, 유대인과 유대인, 유대인과 아랍인, 전 세계를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만드는 부흥이에요. 우리는 이 부흥을 여러분이 꿈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까 예수와가 왕이시다라고 찬양을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셨는데, 그 왕의 백성이 바로 이 한 몸입니다. 이 몸이 완성되었을 때 그분은 이 땅에 오실 거거든요. 이 몸이 바로 신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이 아니고, 개교회적으로 신앙생활이 아니고, 우주적인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그 큰 뜻들이 이루어지도록, 이 부흥이 이루어지도록. 지난주 하나님의 회의실에서 우리 요한복음 15장을 나눴는데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말씀하시고,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 몸 안에 있는 것이 구원이고, 온 인류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것이 부흥이고 구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안에 없으면 나중에 이 마른 가지를 모아다가 불에다 던진다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로 있느냐, 단독적인 가지, 이거는 사실은 마른 가지예요. 여러분, 이 몸 안에서 내가 그 가지로 존재하는 거예요. 한 몸으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 세 장은 여러분 그 광화문에 가면은 임무 교대식 한번 보신 적 있나요? 그 문 지키는 그 옛날 복장을 하고 이렇게 막 창 들고 이렇게 임무 교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대식 하는 거 보면 아주 되게 재밌어요. 뭐 그렇게 이렇게 말하고 뭐 외치고 그리고 딱 바꿔서 이 사람들은 들어가고 이제 이 사람들이 또 문 앞에 지키고 서 있고 이런 임무 교대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4, 15, 16장은 임무 교대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와에서 성령님으로.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예수와께서 설교하고 계시는 세 장이에요. 이 세 장은 그 전의 세대와 그 이후 세대로 완전히 바뀌는 내용들이에요. 우리는 AD와 BC를 예수님의 오심에다 두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AD와 BC를 성령님의 오심에 두시고 계세요. 성령님이 오신 이전과 이후가 얼마나 달라질 거라는 것을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 가지도 성령님이 오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14장에도 보면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예수와가 서로 안에 있어요. 이런 것처럼 성령님이 이제 오시면 여기 그날에는 성령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서로가 하나가 될 거라는 것을 또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이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부흥, 강력한 부흥,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도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 이들이 지금 이방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누구에게 가까워졌냐면 유대인에게 가까워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피를 왜 흘리셨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예수와께서 피를 왜 흘리셨는지. 우리는 예수와의 피를 극히 개인적으로밖에 적용 안 합니다. 예수님의 피, 내 죄. 예수와의 피, 내 죄 사함. 그거 외에는 예수와의 피가 의미가 없어.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예수와께서 왜 피를 흘렸나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려고. 온 인류를 한 몸으로 만드시려고. 물론 내 죄를 사하는 건 맞지만 예수와의 피를 그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사실 십자가를 믿지 않고 있는 거죠. 예수와의 피는 온 인류를 하나로 만들려고 흘리셨어요. 여러분 가족끼리 사랑하는 데는 예수와의 피가 꼭 필요하진 않아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데 예수와의 피가 없어도 얼마든지 사랑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예수와께서 피 흘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을 사랑하는데 꼭 예수와가 피 흘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어서 전 인류를 한 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는 예수와께서 피를 흘리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는 예수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디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령님이 계셔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둘이 하나가 되는 일이에요. 성령님의 역사는요, 부흥의 역사는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예수와 안에서 우리 둘이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4장을 보실래요? 4장의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몸이 몇 개요? 4절에 몸이 몇 개요? 하나요. 성령도 몇 분이요? 한 분이시라고. 몸이 하나예요.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성령도 한 분이고 몸도 하나예요. 성령님은 이 한 몸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게 이 땅에 일어나야 할 부흥이에요. 우리 교회 빈자리 채워지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주님의 이 부흥이 온 열방에 일어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고, 목사님도 이것을 위해서 영국에 가셨고, 여러분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걸 아는 놈을 또 이렇게 강단에다 불렀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해야 할 일들이 이 부흥이란 말이죠. 11절에 보면,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거를 막 그 성령의 오중 사역 이렇게 뭐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다 기록하려면 성경이 부족하니까 이것만 기록한 거지. 어떤 사람은 저걸로, 어떤 사람은 이것으로, 어떤 사람은 이것으로, 어떤 사람은 이것으로. 모든 사람이 각각 은사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뭐 하려고?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말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하게 만든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 안에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빨간 벽돌 싸갖고 집 짓는 거 보면요, 막 벽돌 막 어떤 벽돌은 뭐 반 이상이 깨지기도 하고 어떤 벽돌은 막 모서리 나가기도 하고, 걔 다 쌓아놔봐요. 얼마나 이쁜지. 온전하지 않은 놈들로. 근데 여러분 반듯반듯하게 온전한 놈들로 쌓아놓은 거 굉장히 재미없습니다. 이제 온전하지 않아도 그 안에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온전해지려고 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그 몸을 이루는 것의 온전함을 더 먼저 생각하시고, 나의 유익보다 그리스도의 몸이 더 이루어지는 것에 여러분이 더 많이, 여러분이 몸짱이 되는 것보다 예수와께서 몸짱이 되도록 더 여러분이 주님께 동역해드리고 그분의 뜻을 구해드리고,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게 그에게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서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몸이 완성되는 이 부흥을 꿈꾸기를 축복합니다. 전 인류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그걸 위해서 죽으셨고요. 그분이 죽었다가 그분이 살아난 게 아니고 한 사람이 죽었다가 모든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그걸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살아난 여러분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교회, 그리스도의 몸, 그것을 위해서 살라는 말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아까 낭독해 주신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다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누가 그렇다고요? 누가 그렇다고요?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가 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지체가 많은데 한 몸인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한 육체로 알지 말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으로 이루어진, 머리가 예수하고 온 몸이 유대인과 이방인, 열방에 있는 그리스도인, 열방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 그 구원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그 몸이 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한 세 사람이라고 말하고, 한 사람이 죽어서 한 세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든 사람이라고 하죠.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무엇으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온 인류를 하나 되게 하는 일입니다. 성령의 이 땅에 온 부흥은 내 심령이 뜨거워지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우리 교회의 빈자리가 채워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전 인류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이 땅에 완성되기 위해서 부흥으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부흥을 위하여 주님의 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어떤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기쁜 여러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에 보면은 그 마지막 때 크고 두려운 날에, 예수와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 너희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젊은이들은 꿈과 이상을 가질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언제?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 날.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 두렵고 떨리는 마지막 날, 크고 두려운 날, 그날은 예수와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때입니다. 바로 재림 직전에 일어날 부흥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땅에 그 큰 부흥을 주옵소서. (1907년에) 평양의 부흥도, 1944년에 스코틀랜드 웨일즈의 부흥도 아닌, 사도행전 2장의 처음 부흥도 아닌,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온 세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한 몸이 되는 이 어마어마한 부흥을 주옵소서. 여러분, 마지막 때, 말세, 종말,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말세는 지구가 멸망하는 때가 아니라 예수와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이 되는 때입니다. 그것을 종말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주여, 당신의 몸이 완성이 되는 그날을 이 시간에 꿈꾸며 기도하오니, 성령님, 2000년 동안 이 땅에서 계신 성령님, 당신의 활동 수위가 오늘 우리의 기도로 높아지기를 원하오니, 온 지구촌 곳곳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사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고 이방인과 이방인이, 유대인과 유대인이, 유대인과 아랍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으로 그 몸으로 완성되는 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부활함으로 모든 사람이 부활했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 생명을 얻어 살아난 사람들로 하여금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몸이 하나인데 지체가 많은 그분, 많은 지체가 있으나 한 몸이신 그분,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 이 거룩한 신부, 한 세 사람, 이 사람을 위하여서 살라고,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이 그리스도, 이 신부, 이 교회, 이 한 세 사람을 위해서 살라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와께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주님, 이 피가 이 시간 온 땅을 덮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신 역사가 온 땅에 충만한 부흥으로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미 예수와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 되게 하심을 위하여 힘써 기도하게 하셔서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이 되는 그 날을 위하여 예수와의 피, 성령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임재의 역사, 이 성령님의 부흥을 이 땅에 오게 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이 되게 하는 이 부흥을 주님 이 땅에 부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온 열방을 덮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둘을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역사와 성령님의 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역사가 주님 온 땅을 뒤덮게 하여 주옵소서. 전 인류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화하여지는 그 부흥을 주님 이 땅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와의 이름으로 간청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이 예배의 자리에서 또 영상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타락한 본성으로 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받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께서 피를 흘린 그 목적을 부여잡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게 하여 주시고 모든 만물이 아버지의 뜻대로 있고 또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에 대한 모든 만물의 그 귀소 본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내 생에 초점이 맞춰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흥을 꿈꾸며 기도합니다. 당신의 그 오래된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어서 죽이시고 또 그 아들이 승천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셔서 당신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큰 뜻을 속히 이루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날, 그 기쁨이 고스란히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부흥을 꿈꾸며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예언적인 기도의 투어를 하고 있는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 영으로 우리를 연결하여 주시고 동일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부흥을 수일 내에 이루소서. 이 땅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